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어디 민수기라고 돼 있나요? 그렇네. 큰일이네요.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신명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 같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좀 찾는 곳이 있어요. 제가 먼저 오늘 우리 제목을 보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자 이런 내용인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 중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자, 세워나가기. 다음 세대라는 것은 아마도 부모님 세대가 있으면 자식 세대가 있고 그 자식 세대가 또 부모님 세대가 되죠. 그런 세대를 키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앞서서 먼저 사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구약 성경 몇 페이지인지 누가 좀 말씀해 주세요. 사사기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 380쪽. 389쪽 1절에서 3절까지예요. 거기 보면은 어느 인물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말씀해 볼래요? 누가 나오죠? 삼손. 삼손에 대해서 얘기인데요.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9쪽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러분 삼손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삼손 하니까 손이 세 개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않고요. 삼손 하면은 힘이 센 사람입니다. 힘이 센 사람. 힘이 센 사람으로 나와 있고요. 힘이 센 사람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사사기 16장 앞쪽으로 쭉 나옵니다. 힘이 세다라는 게 여기 16장에서도 나와요. 가사라는 곳에 갔는데 이 가사가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나타냅니다. 가자 지구. 지금 한참
전쟁 중인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에게 있어서 가자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삼손이 간 거예요. 되게 오래된 역사 장소인데 지금도 지명이 표기된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갔는데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힘을 가지고 저지른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한번 삼손을 꼭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 새벽에 삼손이 밤에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가지고 그 가자 성문, 여러분 성문이 클까요? 작을까요? 성문 되게 커요. 성문 그 두 짝을 들고 문설주는 뭐냐면 성을 이렇게 성문이 열릴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문 기둥 그것도 다 뜯고 그다음에 문 빗장, 옛날에는 문을 잠그려면 그 중간에 문과 문 사이를 연결해 주는 또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걸 다 들고 가자에서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맨 끝에 3절 끝에 보세요. 어디까지 갔어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 이 말이 좀 잘 안 되는데 이게 성문을 들고 그다음에 문설주를 들고 그다음 빗장을 들고 그리고 그걸 들고 가자에서 여기 헤브론까지가 얼마냐면 50km예요. 50km를 들고 막 헐크처럼 가가지고 산 꼭대기에다 딱 꽂아 놓은 거예요. 어때요? 멋있어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영화 맨 처음 앞장에 멋있는 장면들 많이 나오죠. 막 다 부서지고 다 파괴되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 007 영화 보면 그런 거 보면서 막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삼손이 말도 안 되는 힘을 가지고 그것을 나타냈어요.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가자에서 그 성문을 들고 그 헤브론까지 50km를 뛰어간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 뜻을. 여러분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아무 데나 쓰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또는 지식으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문가가 되어서 그 힘을 사용하면 그게 사회에 이득이 되고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모든 힘을 낭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삼손 이야기예요. 쓸모없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거기다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칫 우리 인생이 삼손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럼 목적과 방향이 없는 인생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그럼 삼손을 보면 정말 조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것에 대한 서론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드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또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 쓸모없는 일에, 낭비되는 일에 사용될 것 같아서 먼저 서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대대손손, 여러분 자자손손, 여러분의 자식들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전해야 할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 시대에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하는지를 제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것은요,
그 한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신자가 제신자예요. 제신.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그다음 명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라고 얘기한 뜻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구약을 요약하는 말씀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구약을 만약에 잘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신명기를 보면 돼요. 신명기는 요약돼 있어요. 하나님 명령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반복돼서 소리를 들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 번 말해요. 그럼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잔소리라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아, 또 선생님 잔소리 하시네. 목사님도 설교를 또 하고 또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 잔설교 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으로 또는 학생의 입장으로 또는 성도의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부모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부모님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엄마나 아빠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중요해서 그럴까요? 안 중요한데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 특징이면 선생님이 반복하는 내용이 들리면 아, 선생님 이거 중요시 여기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선생님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어디 나올까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되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깨닫습니다. 바로 신명기가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서 신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있는데 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있는 하나님의 많은 명령을 다시 그것을 요약해서 신명기에 넣어놨을까?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뭐냐면 신명기 사관이라는 거예요. 사관. 사관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를 볼 때 보는 하나의 관점 이런 뜻인데 신명기에서 주는 특별한 관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히 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 그러면 신명기를 잘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그 기록이 있고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목사님이 이 설교의 본문을 잡은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매우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제 멸망을 했냐면 AD 70년이에요. AD 70년 티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군 병력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완전히 멸망됐다 이런 뜻이에요. 돌 위에 돌이 없다. 여러분 벽을 쌓아도 돌 위에 돌이 있어서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완전히 평지로 만들어 놓을 정도로 파괴시킨 겁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1947년에 국가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1948년에 독립을 이룹니다. 물론 그 주변 국가하고 다툼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다툼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한번 멸망한 나라였는데 AD 70년 그리고 1947년이니까 무려 얼마나 차이가 나요? 187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870년 동안 사라져 있다가 갑자기 나라가 생겼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생겼을까요? 이것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망했는데
AD 1947년에 국가를 수립하고 독립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가진 종교였어요. 종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유대교예요. 유대교. 한편으로 유대교는 우리 기독교도 공유하고 있어요. 유대교의 구약적인 역사는 우리 기독교가 가진 구약의 역사와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에요. 전통.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 전통에 있어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은 젊은 세대들에게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렸던 것인데 이 말씀이 세대를 넘었어요. 여러분 1700년 하면 이건 세대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대 기껏해봤자 30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100년 하면 3세대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700년은요 그런 세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1900년을 이끌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종교, 그리고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 오늘로 살피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소위 Jewish라는 표현을 써요. Jewish. 주이시들이라고 표현하고 유태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노벨상을 타잖아요. 그럼 상당수가 이 부류의 사람들에서 나옵니다. 유명한 법학자 이들은 법을 공부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해요. 여러분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에 있는 이 5권을 토라라 그러는데 이 토라라는 표현이 법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법을 읽고 외우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실제로 지금 유대교에 있는 아이들 13세가 되면 성인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13세부터 16세까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잘 외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랍비가 됩니다. 선생님이 돼요. 율법학자가 돼서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13살 손 들어보세요. 13살 14살 15살 큰일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 성경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막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고 말도 안 되는 능력의 사람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강조하신 걸까요? 이런 거를. 제가 오늘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렸을 때 배워야 커서 행동해요. 어렸을 때 배워야 커서 행동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신명기가 주어지던 타임을 조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때가 어떤 때인지를 설명하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지금 제가 대단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출애굽했었을 때,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이집트에서 어떤 사람으로 있었는지 아세요? 네, 노예로 있었어요. 그것도 얼마 동안 노예로 있었는지 아세요? 400년간. 우리 사모님 다 대답하시는데. 네, 사모님, 네. 사모님 계셔보세요. 네, 다른 사람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다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노예를 딱 나오면, 우린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노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노예와 같은 생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었던 가장 그 근본적인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시키는 일만 하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면서 그 근성이에요. 그 근성.
그렇게 살아온 삶의 모습으로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현실 가운데서 짜증만 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짜증내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어서 짜증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짜증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으세요? 안 많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광야에서 다 나타냈어요.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것을 그걸 끊게 만드시고 이 사람들을 도대체 광야로 이끌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었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왜 내가 고기 잘 먹고 살았는데 왜 고기를 못 먹냐? 왜 물 마실 때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왜 물을 못 마시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러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부터 탈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적 습성에 쩌들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광야로 나와서 이제 그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주어져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절에 보니까 1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1절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시작. 네, 이게 뭐와 관계가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행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무슨 빈 공터 땅에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막 뭘 지으면 된다, 이런 땅이 아니에요. 이미 누가 차지하고 있었고, 그 차지하는 땅에는 문화도 있었고 또 종교도 있었고 또 그들만의 또 법률이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다른 거 따라하지 말고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관계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주어진 것은요, 아까 신명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요약해 놨고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요약해 놓은 곳인데, 이 신명기 말씀이 주어진 것은 한편으로는 이전 세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의 그 경계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비밀병기와 같은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힘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맞출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부모님으로서 또는 여러분 스승으로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라 하신 것을 가르치세요. 그럼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님 또는 선생님, 아니 목사님이 뭘 가르쳐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요약된 것을 가르쳐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고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을 나타내셨는지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어딘가를 건너가서 또 새롭게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느냐는요, 나의 행동과 반드시 관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냐라는 그 질문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겠다라는 의미와 닮아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노예, 어떤 습성에 내가 그것이 깔려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비밀 병기가 되어서 내 다음 학기 또는 내 다음 삶의 모습에서 그것이 투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죠? 잘해보겠다고. 생각보다 잘 안 되죠? 여러분 마음으로 안 돼요. 사람 마음으로 다 되면 다 돼 있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안 되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막 수고하고 애쓰는 이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한번 따라 하실게요. 둘째,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 여기 나올 때 하나님을 직접 보고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실체를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어떤 한 인물을 소개해요. 그럼 그 인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고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모른다? 그거는 말이 잘 안 되는 표현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게 아주 선명하세요. 하나님 모호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예수님이 이 성육신을 하셔서 나타내실 때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 분명한 모습이 있었고 예수님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놀라움으로 가득함이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난 한 번도 이런 일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심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이 진짜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존경해야 돼요.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2절에 한번 봅니다. 2절 신명기 2절 말씀. 평생이 아니라 곧 너와 시작.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이제 목사님의 아버지는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집에서 어른이 돼요. 그래서 제가 누굴 가르치겠어요? 자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됐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부모예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 지금 보면 애들이 있어요. 애들.
애들 손 들어보세요, 애들. 내가 애다 생각되는 사람들. 네. 우리, 네. 우리도 손 드는데요. 예. 우리도, 네. 네, 손 내리셔도 돼요. 원래 교회에 가면 저런 뒤에 공간, 저렇게 빈 공간인데, 저희 모자실이라는 게 있어요. 모자실. 모자실이 뭐냐면, 모자를 쓰는 사람만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미 모자하고 아들 자자해서 부모와 엄마와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여기 예배 드리는 거하고 저 모자실에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여기는 다 조용히 있잖아요. 근데 모자실에 애들이 장난감도 있고요. 거기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엄마는 어떻게 써든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때 모자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진기하고 중기가 아주 어려서 예배를 뒤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애들이 뭐 레고 있으면 레고 가지고 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막 설교 말씀이 막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애들이 그렇게 가면 뭐 배울 수 있어요? 애들이 배웁니까? 여러분, 배워요. 애들이 예배를 배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요. 목사님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님이 구역 예배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구역 예배.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한 권사님이 이렇게 오셨고, 그리고 구역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때 한 6, 7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6, 7살. 근데 어머님이 앉으셨고, 저도 옆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파악이 돼요, 어린애도. 아, 여기가 싫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 분위기를 파악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를 때 글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그냥 따라서 흥얼흥얼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권사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 돼.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아버지가 자녀 하나에게 또 손자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잔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제가 이거 롯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할게요. 롯이 나오는데 여기 롯이 어디서 사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도시예요, 대도시. 가장 잘 나가는 도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롯에게 전합니다. 놀라워요, 롯에게. 너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롯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롯이 또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자녀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들은 안 나오는데 사위와 딸들이, 사위하면 딸 나오는 거 아니에요. 롯의 얘기를 농담으로 들었어요. 농담. 그럼 농담을 원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먼지를 털다 이런 뜻이에요. 먼지를 털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먼지처럼 들었어요. 잔소리처럼. 아, 아빠 이야기는 이런 거야. 가볍게.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죠. 도시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롯은요,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롯은 성문 앞에 앉은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성문 앞에. 여러분, 성문 앞에 앉았다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할 일 없이 문 앞에서 사람들 움직이는 거 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문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지역 유지, 그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서 그곳에 땅을 차지하고 저명한 유명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는데, 소위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에서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아비의 말이 더 이상 안 들리는구나. 쟤는 내 말을 안 듣겠구나.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상위 1%를 살면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가족이 되었는데.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스카이캐슬에 제가 다 내용 찾았는데 김주영이라는 그 배우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그저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소위 상위 1%의 자식이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감수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가 합격시켜 줄 테니까 얌전히 조용히 가만히 있어. 죽은 듯이. 여러분 공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당연히 올백을 맞아야지. 1점 차이로 이겨놓고 웃니? 여러분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다가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는 우리 사회가 가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위 1%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요? 뭐? 여러분들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 보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처럼. 바른 것이 무엇인지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까불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신명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은 막 남자 사귀고 여자 사귀고 그러면 그게 너무 아름답고 멋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걸 지금 말로 가르쳐 주고 싶지는 않지만 또 사랑도 열심히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 부모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떻게 경외할 수 있어요? 부모가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3절 첫 번에 나와요. 이스라엘아 듣고.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특히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쉐마 그렇게 표현합니다. 쉐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뭐지? 막 서로 떠들고 안 돼요. 들어야 돼요. 사무엘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사무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이걸 들을 수 있어야죠. 근데 처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줄 몰랐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도대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물론 교회에 나와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디 있을까요? 주일 아침 되면 대부분 아이들 어디 있을까요? 네? 집에 있죠? 집에서 뭐 할까요? 잠자고 있겠죠? 또는 뭐 하겠어요? 잠 안 자면? 놀고 있겠죠? 뭐 하고 놀까요? 게임하고 있겠죠? 또 뭐 하고 있을까요? 누가 그랬어요? 유튜브 보다가 재미없으면 게임하고요. 게임하다가 게임이 재밌으면 유튜브로 가고요.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6시간을 놀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 약국에 아이가 할아버지 약 타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그 소파에 누워 있는 모습이 너무 완벽해요. 핸드폰을 들고 딱 누웠는데 애가, 전 처음에 '누가 여기다가 코트를 벗어 놨네.'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핸드폰이 들려 있고 아이가 옆으로 누워서 이 아주 그냥 뭐예요? 아주 그 자세가 오래된 자세로 딱 놓여 있어요. 그래서 놀라웠습니다. 한 5 살, 6 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예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애들? 대한민국에 있는 미래 세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여러분, 학교 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다 맡기나요? 부모로서 학교 선생님만 믿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부모는요, 1차원적인 1차 책임은, 자녀의 1차 책임은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부모님이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 한마디에 바뀔 수 있어요. 엄마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회 하여튼 정말 준비하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다가 지금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심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왜 아이 하나가 크는데 마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교육은 한 사람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교회 교육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 부모님들 밑에서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도 듣고요. 선생님들하고 또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12살 된 애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관습에 따라서.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아주 즐겨했어요. 애들 데려가는 것도 아주 즐거워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때 다 가족들이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을 부모들이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엄마가 애들 데려갔다가 그냥 놔두고 갔다 이런 생각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회당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요. 회당 중심. 회당이 뭐냐면 교회라고 얘기해도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교육이 있고 거기에 초등학교 교육도 있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모두가 함께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갔다가 가족끼리 다 갔다가 가족들끼리 생각한 거예요. 아, 저쪽에 예수가 있겠지. 또 이쪽 부분에 예수가 있겠지. 가족들이 돌아올 때 흩어져서 돌아오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할 수 없이 찾다가 못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회당에서 유대의 지도자들하고 같이 여러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게 놀라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모자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뒤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이런 애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을까? 못 듣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이가 배우는 겁니다. 작은 모습에서 시작돼서 배우는 거예요. 신앙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힘을 써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성문 2개 들고, 그 다음에 문설주 들고, 빗장 들고, 거기다 그렇게 올려놨어요. 50km 뛰어가서. 왜 그렇게 했어요? 라는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PC방에 있고, 소환의 계곡에서 헤매고 있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능력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어떻게 자녀의 양육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잘 들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자칫 신앙이 있는 부모를 통해 신앙이 없는 자녀를 키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겨울 수련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아이들도 데려가는데 또 어른들도 참여할 텐데 하나님 그 기회를 통해 복음이 소개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또 그런 생각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고 또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떤 뜻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